오늘 함께 읽은 성경이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가 7장에서야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한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포로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스토리고요. 두 번째 포로기한을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한 9천 명에서 10,000여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좀 큽니다. 58년에서 6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지었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가 시작하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7장에서야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일이냐면요, 성전 공사의 일입니다. 앞서 1차에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방해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봉헌식을 드립니다. 이것이 6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마친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라가 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공사와 성전의 완공과 에스라를 굳이 이어서 붙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의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절을 마저 한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의 아버지를 스라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라야의 아들이다. 사실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절에서 정도만의 설명이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절에 보시면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다. 조상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5절을 보세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론.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저는 양만춘 장군의 16대 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저 관종 아니야? 관심종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길게 설명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에스라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게 답니다. 아버지가 누구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다 싶은 사람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뭐 모세도 있고 있겠지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를 길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출신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원래 태어나기는 전라도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군산에서 태어났다가 2살 때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산에서 사는 군산 출신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는데 저만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어요. 한번 야구장에 갔는데요, 제 주변에 전부 롯데 팬이었어요. 저만 해태 팬이에요. 그 경기가 롯데랑 해태 경기였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롯데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롯데 팬들이 화나면 그 롯데 그 버스를 흔들어서 뒤집은 적이 있어요, 사직구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부산에서 사는 군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혜태 것만 드시고 과자도 혜태 과자만 사오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랑 구멍가게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나가자. 혜태 과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사는 군산 출신입니다. 근데 뭐 저야 뭐 이 정도로 소개할 수는 있지만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르앗 땅에 사는,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길르앗 땅에 사는 디셉 출신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이게 듣보잡인 거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죄송합니다. 잡거, 이게 듣보잡 뜻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를 그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라를 뽑으셨나? 에스라 참 대단한 사람인가? 이 정도 가문이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뽑으셨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묵상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 7장과 8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7장과 8장을 설명하기 전에 그 뒤에 9장과 10장은 에스라가 와서 율법으로 다시 공동체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이랬단 말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9장과 10장입니다. 앞서 7장, 8장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포로귀환 스토리가 7장과 8장입니다. 이 포로귀환 스토리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딱 중앙에 박혀 있는데요, 핵심 구절이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귀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포로귀환자들의 귀환자 리스트가 이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핵심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7장, 8장 얘기의 핵심이 에스라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포로귀환 공동체라는 겁니까? 이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중심이, 핵심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포로귀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에스라서의 전체의 주제 안에서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이런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실은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에스라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 포로귀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족보를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이 1절에서 10절인데요,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에 1절에서 5절까지가 에스라의 족보이고요, 6절에서 10절까지가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설명하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포로귀환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이 포로귀환자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포로귀환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포로귀환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멀리 떨어진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스와 연합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가 자신의 수도 멤피스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당장에 어떻게는 못하고 이집트 근처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든든한 우방이 필요했어요. 그 우방을 남유다 왕국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9천에서 1만여 명을 보낸 겁니다. 30만 대군과 함께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로 포로귀환한 이 포로귀환 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왜 돌아왔나요? 그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편에 서서, 아닥사스다 왕 편에 서서 이집트를 잘 견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까? 그걸 잘하면 그들의 인생은 잘 사는 겁니까? 이걸 잘하면 이들은 박수받고 인정받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공동체가 잘 회복되고 지어져 가는 겁니까? 그들은 왜 사는 겁니까? 그들은 왜 돌아온 겁니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나오겠죠. 이게 에스라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족보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중간쯤에 읽었으니까요, 에스라를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스라야와 에스라는 적어도 12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라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폭삭 무너질 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마지막 세 번째 침공할 때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얘네들 다시는 배신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요. 이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스라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죠. 그때 스라야예요. 근데 그 스라야의 아들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중간에 스라야에서 에스라까지 사람을 건너뛴 거예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족보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무슨 스토리를 품고 있냐, 이걸 알려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제사장 족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역대상 6장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네. 아론의 족보는 곧 대제사장의 족보겠죠. 근데 보시면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경건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그 즉시 불살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여기서 나오는 비느하스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을 때 창을 들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족보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만 나열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10절은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설명을 붙이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드디어 스라야가 나오죠.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아 가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은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친구는 살아서 사로잡혀 갑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부국강병하고
길거리에 은이 넘쳐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 하늘을 여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셨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랬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스토리를 이 족보가 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라야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가지고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나머지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사실 대제사장의 대가 끊어져도 사실 뭐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라야의 아들 누구죠? 여호사닥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라야의 후손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거의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녹록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제 그냥 한 민족 아닐까? 이 세상의 여러 민족처럼 그냥 하나의 민족 아닐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백성일까?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너네가 누군지를 얘기한 것이 역대기이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인 겁니다.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에스라가 왔다는 것은, 에스라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던 자들을 다시 들어다가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집트를 견제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6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또한 동시에 율법학자인 거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를 보낸다는 것,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린다는 건 너희는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한번 들리는 것이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게 살짝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막 철푸덕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막 이게 죄 가운데 막 철푸덕 넘어지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할까? 이런 의구심이 올라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닥쳐서 이것이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보이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책임을 지시는 건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이 거친 세상 앞에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음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실 때에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함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말씀 아래에 있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를 해주셨죠. 사사기 전체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선형을 그리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특색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펼쳐보고 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쉽지 않은 이 땅이지만, 그렇죠, 헬조선이라 불리는 정말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로 있든, 한 가정의 아빠로 있든 엄마로 있든 아니면 자녀로 있든, 내가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